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권리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옴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이제 마지막 오늘 63절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이 이르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구원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불신자에게 전파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르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 이방인들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얘기했어요. 주님이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인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결국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보니까 할례를 받으러 온 신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임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문둥병자를 비롯한 또 중풍병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님의 이르시는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 중에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이르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이 다 치유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오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라는 말씀이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훨씬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천을 두루다니사 저희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모든 환자들을 손만 낫기만 하면, 대기만 원하면, 또 옆에 가기만 하면 낫겠다는 사람들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믿음이 있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 치유함을 받았겠죠. 믿음이 없는 자는 문둥병 10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사례를 했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문둥병 9명은 뭐예요? 그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은 그것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 집회를 통하여 그동안은 팬데믹하에서 못했던 성경 3박 4일 집회를 위하여 바로 지난 4, 5일 전에 여기 안나산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20명, 30명 예상을 했는데 4명 정도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만큼 우리가 연락을 안 하고 신문지상이 알린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팬데믹하에서 가장 치명상으로 얻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입을 열어서 그냥 침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기 때문에 한 명만이라도 코로나19 환자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전염되기 때문에 정말 이 미주 성경 통독 선교회를 출범 이래 가장 힘든 시기가 팬데믹 아래의 시기였습니다. 만나서 함께 모여서 입을 열어서 침을 튀기면서 그냥 열심히 성경을 다 읽어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일어나가는데 이 1754의 페이지를 다 읽는 장정의 이 메시지는 왜 읽게 하냐면은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너희들이 알고 영혼의 소성함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통독을 또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간략한 메시지가 제 마음에 왔고 앞으로도 이 복음의 핵심을 계속 이야기해야겠다. 예수님께서 누구입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흐르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6,000년 만에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어떤 가르침보다도 최상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랬죠. 팔복이 있는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뜻이죠. 또 주님께서 그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그 모든 병든 자를 고치해 주시고 죄에 눌린 자들을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 언약을 전파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모세오경을 통하여 옛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의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몸에
우리 종의 형체를 가진 우리 사람의 형체로 겸손한 자세로 오셔서 결국은 때가 되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파하신 것은 우리 말씀을 통하여 불순종하여 죽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심성을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저 천국으로, 새 언약의 목적지는 이제 천국으로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었습니다. 구 언약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고 새 언약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고별 설계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할 때 1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천국에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적이고 소망이 뭐냐면 천국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천국을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도 그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천국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라는 이런 설교의 주제로 했지만 다른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만 살아나리라 할 뻔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주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해서 계속 거듭하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 가슴 신비에 꼭 새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그 말씀 한번 펼쳐볼까요? 그거로 왜냐하면 우리 말씀이 오늘 6장이기 때문에 발 한 장만 뒤로 돌리면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truly I said to you,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내 말을 듣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우리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신론한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처소가 예비돼서 오시면 우리는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세요. 굉장히 이 말씀이 제가 이번에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시작. 진실로 두 번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떤 자가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고, 그때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이를 인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이 아닙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거 굉장히 귀한 복음의 핵심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게 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그때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이런 일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고 민족은 민족을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나는 이런 황폐한 날들이 이제 오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군데 생각나는 데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6절 47절에 이런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상예종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잠자던 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케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서로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이겨야 돼요.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시면 우리 천국 간다. 우리는 거기 168장인가 찬송가 부를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때 보면 구름 타고 올라가고 찬송은 잘하는데 실제로 믿으면 아니래요 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를지라 내가 그 날을 보내니 기근을 이 땅에 보내느니 이 마지막 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그 기갈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를 모습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바다에서 이 바다로 북에서 남까지 그 젊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돌아다녀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경 통독 집회를 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렇게 신문에 많이 알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각 식품점마다 식당마다 다 포스터를 다 붙이고 또 따라오는 거기에 연결된 것도 부속지도 다 붙여놓고 그리고 뜯어지면 또 갖다 붙이고 그렇게 신문에도 내보내고 교단 신문에도 내고 다 하고 또 온다는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와서 참석한 분은 4분이라는 것은 정말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외침처럼 외로운 참 그런 집회 같아요. 외로워. 아무도 안 와. 근데 누가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정말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은 자꾸 외세요. 왜냐하면 진실로라고 2번 계속 24절에도 진실로 2번 하고요. 25절에도 2번 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으로 옮기는 거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가르침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이 설교자들은 전해야 돼요. 설교자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주님의 복음, 우리를 살리시는 영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골짜기로 데리고 그 신으로 골짜기로 데리고 거기에 골짜기에 뼈가 많이 많더라. 그가 나를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로 내가 먼저 거기 뼈가 많고 다 말랐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내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여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인자야 너는 이 뼈들에게 태어나요. 여호와가 너로 생기로 너희 들어가면 너희가 살리라. 그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뭐가 들었어요?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건 뭡니까? 그 성경에도 보니까 그 말 그대로를 대언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가감하면 안 일어나요. 우리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절에 꼭 쭉 있는 거기 보면은 이 말씀을 예언, 특히 주님이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감하면 우리가 저 천국의 생명나무에 들어간 것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야 돼,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말씀을 전하고 딱 서야 강대상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해갖고 가감이 되면 내가 큰 죄를 받는다고요. 그리고 내가 말씀에다 좀 더하면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그 행보를 나한테 더한다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 뭐냐?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신명기 4장 2절 거기 5장 6절이 있어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일정일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도 진실이 또 나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 이르신 생명의 말씀은 최고의 말씀 중의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 전파돼야 되죠. 자주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도 14장 6절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있는 귀한 말씀.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놓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 중요한 말씀을 또 알려준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생명의 길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누굴 전해야 되죠? 얼마나 목사들이나 설교자들이나 가르치고 이 가르침이 쉬워요. 누구만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데 뭐 몇 달을 공부하고 뭐 16주 제자 훈련하고 뭐 하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쌀밥을 3일 먹지. 아침 저녁 저녁 먹는데 그냥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항상 일용할 양식으로 먹잖아요. 전 비빔밥, 짜장면, 비빔밥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해요. 뭐 오므라스. 근데 그걸 매일매일 세끼 360일 먹으라면 다 떨어질 거예요. 사랑과 영육을 살리기 위한 어떤 성경 말씀 그리고 육을 살리기 위한 어떤 약국에서 구입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육신의 질병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양약과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양약을 뭐 크다고 자르고 한약이 너무 많다고 없애버립니까? 그러면 약의 효능이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편법으로 자르거나 없애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로 전파해야 그 일반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살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면 주님의 이름 말로 그대로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겼나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인데 그 시험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후세대에 알리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관여로 나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지라 줄이신지라 이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 가라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대기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무슨 말씀을 몰라요. 마음판이 뭐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반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말씀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살린다고요? 아니요. 그거 먹고 죽은 나사로가 죽어갖고 뼈 시체가 냄새가 나는데도 아무것도 안 먹고 죽었는데 4일 됐는데도 주님이 이르는 말씀으로 살아나더라고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게 일어나요. 근데 죽은 시체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중요한 거예요.
마른 뼈들이, 죽은 마른 뼈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일어나냐? 그럼 인자야 내 말을 그대로 대언하라고 대언하니까, 인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들어서 너를 생기를 살게 하니니 너의 힘줄이에, 너의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붙어서. 그렇게 1차로 예언했더니 뼈가 맞았고 절처럼 맞았고 살아났는데 모습이 됐는데 거기에 생기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합니다.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 하라면서 또 얘기를 해요. 이 뼈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기에 대언해. 이 생기야 너는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에 당한 이 뼈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니까, 사실 생기가 들어오면 그대로 하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는데 큰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지금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이 뼈 같은, 마른 뼈 같은 이 백성들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생기의 역사를 들어가고 무덤을 열고 저를 갖다가 이스라엘로 고토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정말 유다가 주전 722년에 멸망되었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되었는데, 그걸로 보면 2500년 만에 나라가 생긴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하나님이 그걸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데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신학자들도 모르고 이걸 해석할 길이 없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에 지혜 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지혜 있는 종이 있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만일 이런 자가 보면 주님이 오실 때 그에게 큰 상을 준다는 게 마태복음 24장 45절 그런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때를 알아야죠.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성경의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종말의 때는 다른 복이 없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것만이 왜?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이르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제 내려오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자꾸만 들었던 심령들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듣는 심령들에게 간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우시니까 우리 살아나 있을 때 주님 오실 수 있어요. 나는 그걸 소망하고 좀 달려갑니다. 무화과 때의 비유를 배우라. 이 세대가 이르기 전에 인자가 반드시 온다는데, 무화과가 정말 이 이스라엘의 국가 같은 무화과 때가 54년에 다 48년에 됐는데 이게 한 세대가 70인지 80인지 또 지금 100세까지도 사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48년에다가 80을 더할까? 그러면 80만 더하면 70은 지났고 80을 더하면 앞으로 주님 오시기 4년 남았네요. 90을 더하면 14년 남고 100세를 살면 24년 남고. 그때와 그 시간은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다고 해서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나 보내신 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때가 이르네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들을 때가 온다는 게, 무덤에서 잠자던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일 때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지 못하는 때가 온다고 아모스 8장 11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 8장 11절부터 13절에 거기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라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5장 39절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걸 상고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얘기하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없죠. 아니 저런 너희가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이 영생을 성경에서 이 두루마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 이 성경이 내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주님이 이르신 말을 증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주님의 이르신 말을 듣는 자가 구약에도 살아났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늘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요. 그 믿음대로 됐죠. 내가 죽어도 주님께서 오시면 내가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나리라 그러고 돌아가신 분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 자체를 모르니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가 보기가 힘드니까. 문화 문명이 발달해서 다니엘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빨리 확나오고 지식이 많아진다는 그때. 지금 문화 문명이 발달돼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 정보, 지혜가 문물의 홍수를 이루고 AI 시대까지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책들이 많이 범람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책들은 별로 없어요. 오늘 저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을 이르는 설교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전체적으로 다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비밀과 지혜를 깨달았다고 고린도서 2장 2절에 있더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소실에서 내가 너에게 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며 두려하며 힘이 들어온다. 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는 말로 하여 너희의 믿음에 세상적인 지혜 있을까봐 철학적 신학적 뭐 이래갖고 이상한 가르침을 해갖고 이렇게 돼갖고 잘못될까봐 안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만 전했다고요.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 주면 항상 그걸 하려고 노력해서 제 설교를 이 팬데믹 통해서 450 김양일 목사 치면 다 나오죠. 그 450 설교에는 거의 말씀의 본문 그대로를 저는 항상 설교를 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냥 그대로 전하고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처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낼 것을 보고 그 주님 오실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번에 30명 50명씩 온 것이 아니라 4명 와도 저는 그냥 필사 힘을 다해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그냥 3박 4일 동안 밤 12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말씀 읽어댔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세요. 6년 전에는 그래도 70대 들어갔었는데 이제 70대 후반으로 들어가는 이때에 그때보다 더 세게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 위에. 주님께서 고별 설교를 통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맙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12제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요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머지 11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가까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때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으려고 했던 제자들이 다 실망해갖고 이제 시리에 빠져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이런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내려가는 길이 그들하고 붙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려가면서 하는 일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요즘에 일어난 이 십자가 사건도 모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과 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얘기하시고, 실망해서 들어가는 이 두 제자가 다시 올라가면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어 마지막 기다렸던 11사도가 왜 주님이 오시다 기다리라 했거든. 그래 들어가서 그 기다리는 것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가서서 하신 말씀이, 거기서 뭘 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의 침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핵심을 모르는 거였고, 앞으로 주님께서 지금 부활선에서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주님에 관한 말만 전해라, 그게 핵심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볼까요? 제가 거기다 있는지도 몰라, 없는지 있는지. 마태복음 24장 여기 44절만 잠깐 했는데, 또 이랬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서 주님을 기록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성경 통독만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만 알고 핵심이 항상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신 말씀, 그런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묶어서 성경 암송장을 만들었는데, 그때 63장을 만들어 놓고는 제가 그렇게 하구나 했는데,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조명이 들어오니까 내가 성경 63장 암송용으로 한 걸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주님이 기록된 그 글만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예수님이 가르친 게 이거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흥분돼가. 그래서 이번에도 성경 통독 다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 길이라고 나왔어요. 25리 길이면요 10km예요. 10km 가면서 3년 만에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11제자가 있는 데 가갖고 또 그와 같이 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왜? 그 수제자인 베드로까지도 예수님 부인하고, 그 3년 반에 제일 수제자 역할을 한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이래갖고 주님 올라가면 누가 전할 거냐 이게. 그래갖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이르는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은 내가 하나님께 보내달라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기다려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재무장을 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지. 이제 증인이 됐어요. 주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는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된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항상 주님께서 가르친, 주님의 이르신 말을 나한테 깨닫게 하기 위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때서 우리에게 이르는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고 만판히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이 마지막 때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 세상으로 오시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는 말씀을 듣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들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마지막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귀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